여러분의 기도로 눈 수술을 이렇게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수술은요 잘 되었고요. 조금 이제 당장은 난시가 이렇게 호전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곧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요 앞쪽에 한 1m까지는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아직 난시가 있어서 초점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를 저렇게 보고 있나 이래 하지 마시고, 심장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주 건강하게 심장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시차가 조금 맞지 않으니까 숙소에서 이제 있는데 TV를 이렇게 봤어요. TV를 보는데 채널이 정말 그렇게 많고 다양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1번부터 2번, 300번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별의별 거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홈쇼핑도 먹는 거, 입는 거, 건강 보조식품, 또 뭐 예능, 드라마, 영화, 스포츠, 바둑, 또 뭐라 하더라, 무슨 TV, 희한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200번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종교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톨릭의 신부님의 말씀도 아주 듣고 마음의 안정도 찾고, 또 우리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도 아주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마음 한구석에 조금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설교도 좀 가끔 있었어요. 대부분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은 간혹 정말 좀 이것이 정말 말씀에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라고 해서 다 성경적이거나 혹은 바른 설교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 본문과는 조금 관계없이 너무 일방적이고 편향적이고, 또 본문의 원래 뜻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또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말이고 또 연초로 넘어가니까 제가 어떻게 또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어떻게 목회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을, 그런 다짐을 해본 거죠. 한 달 내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새로운 한 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결단은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장해온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고, 이 방향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최대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이고, 지상 최대의 위대한 위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위임한다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책임을 위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핵심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7장까지 쭉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오늘 결론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제자들은 실망을 느끼고 또 주님은 소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이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공동체의 원동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는 예수님과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영적인 추억이 깃든 장소예요. 저곳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더듬으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열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부른 장소가 바로 갈릴리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불러주신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 브라슬라바에 보냄받았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본질을 벗어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위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들에게 감당하셨고 감당하라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잘 이어받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이어가야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선교 공동체, 예수님과 한 배를 탄 한 선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라고 말씀하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주님께서 일어난 변화는 이제 주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돕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면서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20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동사는 딱 한 가지예요. 제자를 삼아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동사처럼 번역되어 있는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은 다 분사 형태고요. 분사형. 그리고 제자 삼는 것만 주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대명령이 무엇이라고 한마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를 만드는 일은 세례를 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그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를 삼는 그 교회 사역의 그 대상은 이제는 모든 민족입니다. 부활 이후의 교회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모든 민족들이 자신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위임 명령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자꾸 움직이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끊임없이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선교의 적극성, 능동성,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너무 보이는 교회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자체를 보호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물품도 자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성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은 몇 명이 지금 여기 안에서 모여 있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 몇 사람이 나아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은 민족끼리만 모이면은 그것은 폐쇄적인 교회가 되고 맙니다. 저희들끼리 예배드리고 향수나 달래고 헤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연평한 씨가 노랫말과 가락을 지은 찬양이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곡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론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창립 18주년을 맞이합니다. 어엿한 청소년이고 그리고 곧 성인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지난 15년에는 선교 역사책을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런 것도 있나? 책 줬는데도 뭐 보지도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책을 이름 붙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문구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지만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도행전, 신사도행전을 서내려 간다고 하는 그 첫 단어가 되게 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책 제목을 붙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대위 명령을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수용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복음의 확장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남을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정집에서,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방과 후 놀이방에서, 그리고 킥킥 묻고 냄새나는 현지교회 지청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슬로바키아 루터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방을 빼라고 하면은 우리는 방을 빼줘야 돼요. 이분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여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건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교회, 지금 보면은 다 돌무더기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지켰던 그 신앙만큼은 그곳에서 오래도록 남아있고, 불타는 열정은 영원하고 신앙의 모법은 지금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이 전한 복음만 이곳에 남습니다. 우리의 흔적은 없어집니다. 교회 건물 자체는 없어지지만은 저희들이 행했던 일, 우리가 전하였던 복음의 그 메시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저희들이 전한 주님의 사랑, 찾아간 발자국, 사랑으로 드렸던 선물, 헌금만 기억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또 선교적인 일들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안으로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제자를 삼고, 또한 밖으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방향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우선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참 제자가 될 때에 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십시다.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위 명령을 잘 실행할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가정의 직장에,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단단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차고 넘쳐서 밖으로 확장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